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 맞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우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교회 근처에 보정 초등학교가 있죠. 초등학교가 있으면 그 근처엔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동네를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평소에 잘 보기가 어려워요. 학교 아이들 이렇게 등하교 시간 그럴 때만 보지, 낮에 뭐 다른 때는 아이들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끝나면 학원 가죠. 학원 가가지고 저녁 때까지 있다가 또 늦은 시간에 집에 오고. 그래서 아이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아이들이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오고,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오고, 늘 이게 일상 반복인 것 같아요. 또 집에 와가지고도 그냥 혼자 집에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하거나 또 뭐 컴퓨터 게임 하거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어울려서 놀 수 있는 놀이문화 이런 게 참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뭐 낮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밤에는 뭐 더더군다나 아이들이 밤에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은 엄두도 못 내죠. 세상이 참 험해지고 무서워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노는 걸 부모님들이 허락을 잘 안 하죠. 근데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뭐 대부분 이제 그러실 거고, 저도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생각하면 학교 갔다가 와가지고 하루 종일 밖에서 나가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강원도 시골 아주 그 산골짜기에서 자랐는데, 그 집 앞에 냇가가 흐르고 있었어요. 냇가가. 그래서 여름에는 학교 갔다 오면은 냇가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냇가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저녁 때까지 가서 그냥 팬티만 입고 그 냇가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몇 감고, 물놀이하고 그렇게 놀고. 겨울에도 또 냇가에 가서 놉니다. 겨울에는 그 냇가에 강원도 거기 뭐 철원 추운 데니까 다 얼음이 얼거든요. 그러면 또 썰매 타면서 그렇게 그냥 그 하루 종일 냇가에서 놀고 그랬습니다. 낮에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밤 되면 밤대로 또 노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아요. 밤에는 동네 형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그 옥수수 떼를 가지고 그거를 칼을 만들어요. 칼자루를 만들어가지고 밤새도록 또 동네 뛰어다니면서 칼싸움하고 놀고, 뭐 두 패로 나눠가지고 숨바꼭질 하면서 밤에 놀고, 그래서 밤늦게까지 그렇게 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는 가끔 그 재밌는 달밤의 놀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부모님의 편지를 대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글을 읽는 거는 읽었지만 쓰는 거는 이제 좀 불편하셔가지고 저를 붙잡아 앉혀놓고,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너 밖에 나가지 말고 편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저를 앉혀놓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 이렇게 불러주면 제가 그걸 받아서 이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모부 전상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외삼촌 전상서 해가지고 편지를 불러주면 그걸 한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막 이렇게 불러주면 그걸 빨리빨리 받아 적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제발 좀 천천히 좀 부르라고 막 엄마 아버지에게 막 구박도 하면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손편지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손에 전화기를 한 달씩 다 들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죠? 여기 계시는 저보다 연세 오래되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손에 전화기를 다 하나씩 들고 다니는 세상이라는 게 옛날에 이게 상상이나 했던 세상입니까? 근데 요즘은 다 손에 전화기를 하나씩 들고 있으니까 뭐 편지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편지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군대 간 아들에게, 시집 간 딸에게, 유학 간 자식들에게 편지 쓰고 주고받았던 그런 추억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첫사랑과 나눴던 그 편지, 달달한 그런 추억들이 아마 한두 개씩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옛날에는 그냥 뭐 잡지책 뒤에 보면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펜팔을 보내기도 하고 펜팔 쓰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있어요. 펜팔도 써보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의 깊은 감정이나 그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죠? 그게 편지가 주는 그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또 편지는 오랫동안 보관할 수도 있고 또 한참 지난 다음에 그걸 다시 꺼내서 또 다시 추억을 되살리면서 읽어볼 수도 있고 편지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편지가 요즘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감정이 그만큼 메말라 가고 있다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에게 한번 손편지 한 번씩 써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 마음을 담아서 한번 그런 손편지를 써보면 그런 감정의 교류가 훨씬 더 깊이 있게 전달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연말 되면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손글씨로 써서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쉽지는 않아요. 뭐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을 이렇게 정리도 할 수 있고 성도님들에 대해서 또 사랑도 이렇게 좀 더 가질 수 있고 그런 이제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왜 편지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성경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 사실은 복음서이고 예수님에 관한 역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누가복음은 그 형식이 편지입니다. 편지.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누가복음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게 편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도 그 저자가 누구냐면 누가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도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인데 사도행전도 보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먼저 쓴 글은 어떤 거냐면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도 역시 그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게 지금 누가복음은 전체가 24장까지 되어 있고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사실은 원래는 한 편지라는 거예요. 한 편지. 그럼 한 편지면 그게 52장이거든요. 전체 성경 장수로 하면. 근데 여러분 성경 그 1장, 2장 이거를 이 종이 한 장으로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본다면 편지니까 그러면 사실은 뭐 이 그 성경 한 장을 종이 한 장에다 다 이렇게 손으로 옮겨 적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한 2장, 3장씩 아마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도 한 장을 한 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적어도 이게 이런 종이로 쉬운 2장이나 되는 그런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긴 장문의 편지라고 할 수가 있죠. 편지라고 하기보다는 그 쪽수로 보자면 거의 한 소론문 정도의 그런 두께가 되는 그런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가 왜 이토록 긴 그 장문의 편지를 썼을까? 그리고 왜 이 장문의 편지를 특별히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특정한 한 사람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까? 그거엔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조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근데 이 누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살펴봐야 되는데 골로새서 성경에 보면 이 누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던 그 상태에 있을 때에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그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모난하느니라.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누가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누가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의사였다는 거예요.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면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누가복음에 이제 중풍병자라든지 뭐 어떤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이런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사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그 말씀해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표현을 보자면 지금 누가는 누구와 함께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말씀해 보면 누가는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실은 바울 사역에 있어서 함께 늘 같이 다녔던 바울의 동역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를 지금 나의 동역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어떤 선교 사역에 있어서 늘 함께했던 그런 동역자가 누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이제 많은 부분이 사도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들을 쭉 기록한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이후에서부터 보면 성경을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잘 읽어보면 이제 영어로 보면 we section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에 가서 뭘 했다 뭐 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 사도행전 16장 이후에서부터 나오는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나와 지금 누구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나오는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의 우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사도 바울과 누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돕고 그와 함께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또 디모데후서에도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임종 직전에 기록한 그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에 다른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떠나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누구만 지금 남았다는 것입니까? 누가만 끝까지 내 곁에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종합해서 보면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늘 같이 다녔고 그리고 끝까지 사도 바울의 곁에서 지키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누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누가는 출신이 안디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죠.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 의사 누가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했는지, 이런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누가는 이방인 안디옥 출신의 의사였던 이 누가가 언젠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생업이 의사였는데 그는 생업을 포기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옆에서 바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그리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데오빌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인가? 누가가 이 데오빌로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각하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렇죠? 3절에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총독 이상의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에게 붙여졌던 그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각하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못하고 총독급 이상에 있는 사람에게만 각하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붙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에서 파견된 관료인데 특별히 안디옥 지방을 관리하던 총독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데오빌로이죠. 데오빌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두 개가 합성이 된 거예요. 데오하고 빌로. 그래서 데오는 뭐냐면 데오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 빌로는 필로, 필레오. 여러분 아시죠? 필로, 필레오, 친구 혹은 뭐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근데 아마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데오빌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출신이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개종한 이후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을 이 사람이 썼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불렀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이름을 불렀던지, 아무튼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이름으로 불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보자면 이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믿음을 가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누가가 개인적으로 이 데오빌로와 어떤 친분 관계가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친분 관계가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누가가 깍듯이 존칭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깍듯이 존칭을 붙이는 것을 보면 높은 관직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이 데오빌로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까, 누가가. 우리가 그런 것을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어떤 의도냐면 좋은 의도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는데 4절 말씀해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지금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내가 조금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데오빌로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어느 정도 지식과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누가가 알고 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내가 확실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과 그리고 가르침, 그게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인데 그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다 기록해가지고 52장의 이 편지를 이 데오빌로에게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데오빌로의 믿음을 확실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데오빌로가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향력 있는 정치인 한 사람이 삶이 변화되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을 받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27사단 이기자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저는 그냥 일반 그 보병병과로 106 보병병과로 이제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제가 2등병 때부터 군종병 생활을 하게 됐어요. 요즘은 군종병은 사회에서도 다 신학교를 다니고 사회에서 뭐 전도사나 이렇게 하던 사람이 군종병 병과를 가는데 제 앞에 있던 사수가 병장으로 일찍 제대하고 마땅히 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2등병 때부터 교회를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그 위에 있던 사수가 이제 저를 좀 잘 봤는지 자기 후임으로 저한테 이제 군종병 자리를 이렇게 넘겨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등병 때부터 그 이제 대대 군종병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대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부대 안에 교회가 있는데 그 부대 안에 있는 그 교회는 연대에 하나만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연대에서는 연대장이 최고 높잖아요. 대령. 연대장이 최고 높은데 제가 처음에 군종병이 됐을 때 연대장은 종교가 불교였어요. 불교. 그래서 불교 연대장이면 불교에 집중적으로 뭐가 그 투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별로 힘을 잘 못 써요. 근데 조금 지나다가 어느 정도 지나다가 그 연대장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연대장 이름이 오유라고 하는 그 연대장님이었는데 그분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교회가 그냥 그야말로 호황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종병들에게요, 심지어는 어떠냐면 여름에는 일주일씩 막 파견을 보내줍니다. 그 여름 성경학교 하라고. 그래서 부대 생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교회 가가지고 의자 붙여놓고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이제 군인 자녀들에게 가가지고 차량도 줘요. 막 트럭도 지원해줘가지고 막 다니면서 이제 관사에 가서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군 부대에서도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겨울 되면 또 성탄절 때 또 일주일씩 또 파견 보내줍니다. 그 교회 와가지고 일주일씩 군종병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성탄절 준비해가지고 성탄 예배 드리고, 연대장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대장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뭐 대대장이나 중대장도 다 교회 와요. 교회가 몇 터지는 거예요, 막. 예. 그래서 한 사람의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삶이 바뀌면, 그러면 이제 그런 좋은 영향들이 많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누가는 분명히 그런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지방을 관리하던 이 데오빌로 한 사람의 믿음을 내가 잘 세워주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런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이유는 그럴 것이고, 두 번째 이유가 저는 아마 더 이 편지를 쓴 이유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데오빌로 한 사람의 믿음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이 편지를 분명히 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거나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많은 환난과 핍박이 뒤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AD 한 60년에서 62년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이미 그 무렵에, 그 전에 야고보 사도나 이런 사람들이 이미 순교를 당하고 예수 믿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은 이게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뭐고 나가서 뭐 가르치거나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어요. 이건 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지방을 관리하고 있는 이 총독이 그 사람이 나서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거나 그 사람이 뭐 이렇게 가르치거나 이렇게 한다면 그게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누가는 현실적으로 이런 거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가지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그 당시에 뭐 안디옥을 포함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참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런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누가가 데오빌로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썼든지, 아니면 후자처럼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퍼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든지, 두 개 다 정말 선한 의도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로 인해서 실제로 누가가 쓴 이 예수님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지금 전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전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누가가 전한 복음,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누가가 전한 이 복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가 따릅니다. 52장이나 되는 장문의 편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그 요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다르고 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하고 다른 그런 아주 중요한 그 특징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족보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의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성경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밖에는 없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어디에서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다윗과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족보의 형태를 띄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부터 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할아버지 헬리, 그리고 맏닥, 그리고 레위,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면서 34절에 보면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아는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 이런 게 족보에 지금 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도 계속 올라가요. 자, 그래서 이제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나안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족보를 이 누가는 지금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에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누가는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누가 복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에요. 유대인을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는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 전한 이 복음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일로 인해서 오늘날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일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가가 이런 장문의 편지를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데오빌로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아마 데오빌로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안디옥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이 아마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잘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가 정말 장문의 편지 이게 쓰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기록해가지고 데오빌로에게 보내고 그 데오빌로가 그것을 읽고 자기 자신의 삶도 변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아마 누가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 누가복음을 자세히 기록해서 이렇게 남기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아는데 많은 그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훗날 자기가 기록한 그 편지가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누가는 그 당시에 잘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과 그의 헌신과 그의 수고로 인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의 삶을 통해서 누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한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면요, 그거는 그 한 사람에게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정성을 다해서 편지를 쓰든지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대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온 정성을 쏟아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삶이 변화되면 여러분, 그 복음의 영향력,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해서 번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모든 가족이 다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가 속한 모든 직장의 동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전한 그 복음, 그 한 사람의 복음이요, 때로는 이 국경을 넘어서 먼 타국에 있는 그 어떤 다른 사람에게까지, 우리의 인종이 다른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밴드에 그 가나에 대학교가 세워진 것을 밴드에 올렸는데, 여러분 우리 성서 침례교회에서 파송된 인철순 선교사님이 가나의 지역에 가가지고 지금 그 지역에 대학교 건물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에게, 가나에 있는 아프리카의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고 일꾼으로 키워서 가나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세워지는 일꾼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가나 지역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철수 선교사님, 또 그 아내 되시는 가와수 선교사님, 그 한 사람의 삶이 그렇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추적해 올라가면 그 임철순 선교사님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누가가 전해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또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제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가 계속해서 이거를 거의 성경이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끊임없이 제가 올해는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성경의 저자들이 각각 다른 관점으로,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깨달은 다른 관점으로 소개를 하는데, 누가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내가 알기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족보를 따져보니까 거슬러 올라가니까 하나님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세주로.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누가는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가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이방인이니까. 자기가 변화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나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도, 나 같은 이방인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누가는 명확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 복음에 가려진, 복음에 있어서 소외된 이방인들에게, 나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52장이나 되는 이 긴 장문에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이. 그런데 누가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깨끗이 해결되었다는 그런 믿음과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깨끗하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다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0부터 23절 말씀해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이 지금 골로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만 오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해준 것을 통해서 그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 때문에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데오빌로,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당신이 전해 들은 그 복음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가십시오. 이런 소망을 담아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던 복음, 누군가를 통해서 받았던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 복음의 그 소식에서, 믿음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기쁜 소식, 여러분 그 소식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서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내가 명확히 깨닫고 그 사실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을 요동치게 만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자식들이, 또 때로는 어떤 삶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좀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이렇게 흔들린다 할지라도 결코 변함이 없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은 여러분 이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거를 내가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믿음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굳게 잡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도 누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정말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 여러분 나에게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2장의 장문의 편지를 쓰는 일이 정말 힘들고 수고로운 일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 일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인지 오늘 누가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배웠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 사실은 이 데오빌로 가카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한 사실들을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뿐만이겠습니까?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누가가 쓴 편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을 것입니다. 많은 죽게 돌아온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복음을 깨닫고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전해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내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여러분 분명히 그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번져나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학교에 갔다가 너무 기쁘고 정말 마음속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화요일 날마다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저녁마다 성경 공부를 이렇게 왔던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은 천주교 캐톨릭을 다녔어요. 그리고 그 집안 전체가 다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은 주일날 예배를 못 나왔어요. 남편하고 다 이렇게 그 주일날 그 천주교를 가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화요일 날만 저녁만 이렇게 시간을 내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공부를 계속 하면서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어서 주일날 이제 천주교 안 가고 성당 안 가고 교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계속해서 복음을 듣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님이 이제 마음속에 큰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20, 30년 동안 성당에 다녔는데도 그 안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남편도 남편이지만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너무 마음속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두 아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할 때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들이 엄마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큰아들이 군대 갔다가 군대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군대 갔다가 우연찮은 기회로 인해서 교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날도 성당에 가려고 주일날 아침에 줄을 딱 섰는데 여기는 불교, 여기는 성당, 여기는 기독교 이렇게 막 그렇게 종교별로 다 줄을 섰는데 자기는 성당에 가서 딱 줄을 섰는데 위에 있는 고참이 모자를 휙 뺏어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나하고 교회를 가자고 고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자를 안 주더래요. 모자가 없으면 영내 바깥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따라갔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걔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깐난애 때부터 해가지고 성당을 다녔는데 군대 갈 때까지 성당을 다녔어요. 그랬는데 걔가 군대에서 첫 발을 그렇게 내딛고 그때부터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군대 제대해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청년부 시절을 같이 보냈습니다. 청년 시절에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잘 자라났어요. 근데 그 청년이 결혼할 때도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저한테 인사도 하고 같이 그렇게 했는데 결혼도 했고 지금 아기도 둘이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에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 형제를. 그 형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된지 몰라요. 나중에 그 소식을 이제 미리 그 전에 이제 알았지만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신학교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전화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정확하게 전해지면 여러분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의 삶이 목사로 선교사로 가가지고 한 나라 전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전해들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받아들였던 그 복음을 데오빌로에게 전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전해들은 그 복음을 나에게서 끝이지 말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그 한 사람만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한 사람도 물론 소중합니다. 내가 전하는 그 복음 받아들이는 그 한 사람도 너무 소중하지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넘어서 그의 모든 가족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한 사람이 나중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